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언약의 구원의 확증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은요,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오늘 지난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우리 믿음의 기초부터 한 걸음씩 나가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은 당사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목사님, 구원을 주셨는데 또다시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 라는 메시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씨를 잘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려놓고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곤충이 벌레가 다 먹어요. 그렇죠?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약도 뿌려줘야 되고 때로는 가지도 이렇게 쳐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로 받은 구원 그리고 땀으로 이루는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나가는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거룩해지는 삶, 믿음이 자라나는 성화의 삶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제법 뚱뚱한 사람이 새해가 돼서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주 비싼 헬스장에 티켓을 사고 PT 수업 티켓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를 해요. 나 올해 살을 빼서 몸짱을 만들려고 여기 유명한 헬스장도 등록을 하고 PT 티켓도 수업 티켓도 끊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나 금방 몸짱이 될 거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티켓을 그 헬스장 티켓을 들고는 있는데 매일매일 소파에 누워서 치킨이며 피자며 감자칩이며 이런 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거룩해지는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해지는 삶을 향한 노력과 흘리는 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좀만 위로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힘써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같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화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거룩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그에 따라 주님께 나가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신앙의 연조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낙심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헌신적으로 보좌를 했죠. 이랬던 베드로가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따라갔다가 이 작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마음과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정말로 한없이 볼품없이 베드로는 넘어졌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면서 주님은 한결같이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달려가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갔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피할 시간도 피할 방법도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도 그 순교의 자리에 가겠다고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기가 부끄럽다. 난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나중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성화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과 또 수많은 악한 것들의 싸움과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믿음의 경건을 향한 노력이 이 베드로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또 믿음의 노력, 거룩한 땀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는 흘리는 거룩한 땀방울 속에 무엇을 발견해야 이것이 감당되어지냐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우리가 거룩함의 단계에 자라나갈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거룩함의 단계, 성화의 단계, 믿음이 자라는 단계는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삶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매일매일 부끄럽고 회개해요. 진짜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이 결단을 하는데 작심삼일을 하고 한 달을 못 가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노력은요, 내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탈 때 처음 자전거를 어떻게 탈 수 있었어요? 뚝딱. 목사님, 나는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탔어요. 그런 분들 없죠? 없어요. 거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아줘요. 비틀비틀 서투르고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그 아이의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나 어머니가 꼭 붙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핸들을 놓지 말고 이 발판 페달을 열심히 굴려봐. 그렇고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돼요. 오늘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룩해짐의 단계, 믿음이 성숙해지는 단계가 여기에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여럿 세웠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화두가 발견되어져요. 우리가 그동안 경건에 대한 문제, 믿음이 자라는 성숙에 대한 문제, 또는 남들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혹은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거룩해진다고 오해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은혜 가운데 그 기쁘신 뜻을 통해 나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을 통해 내가 반응할 때 내가 거룩해짐의 단계를 나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린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치면 잘 듣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들어요. 영어를 외우게 하고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고 국어 문법을 가르쳐줘도 이 옆에서 끼고 가르쳐도 이 꾸벅꾸벅 졸아요. 꾸벅꾸벅 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꿈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 공부를 시작하면 탄력이 받아서 남들이 안 시켜도 혼자 쭉 끌고 가는 힘이 생겨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복종되어질 때, 그 뜻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실 때 내가 거룩함의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 거친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생마는 엄청나게 힘이 세죠. 아무리 높은 울타리도 훌쩍 뛰어넘고 다른 말들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그러나 그 야생마를 사람은 탈 수 없어요. 위험하거든요. 힘은 좋지만 언제든지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 험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문 조련사가 그 말 등을 올라타고 말 고삐를 굳게 움켜쥐어서 말과 씨름하여서 말을 복종시키면, 말이 그 조련사의 뜻에 굴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야생마가 명마로 훈련이 되어지고 사람을 이롭게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 깊어지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는 내 힘과 노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또 한결같이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뜻에 복종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그 거룩하심의 단계에 나갈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결코 나갈 수 없어요. 이 시간 오늘 또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거룩함의 단계에, 또는 기도의 단계에, 은혜의 단계에 이끄실 때 우리가 그 뜻을 복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거룩함의 단계 안에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을 쌓는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자라고 나아가고 그곳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그 믿음의 자리, 경건의 노력, 경건에 흘리는 땀방울이 필요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델 레프스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게 되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연주를 듣는 사람이 압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지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너무나도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탁월한 재능과 어떤 놀라운 실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냐. 그때 그 피아니스트가 했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경건에 대한 훈련과 사모함이 없으면, 내가 그런 갈망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알게 돼요. 이승만 목사야, 너 요즘에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너 요즘에 좀 경건이 소홀해진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길어지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이 그게 길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수중앙교회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중직자분들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아니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남들 보기에 내가 거룩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믿음이 경건에 대한 훈련과 노력과 갈급함이 없으면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의 자리에 서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발버둥 쳐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셔야 해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는요 김나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을 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어원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땀을 흘리면서 가꾸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밥을 많이 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되려 밥을 줄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운동을 할 때 포도씨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근육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교회 다니면서 갈망은 해요. 신령한 것 경험하기 원해요.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주장하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요. 조금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예수님도 이 경건에 대해 매일매일 노력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하루가 시작되면 해가 뜨기 전에도 이미 기도의 자리에 서셨어요. 또 다른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아침 일찍 기도도 하셨지만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도 또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경건의 힘이었어요. 이 경건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이 따라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 모습을 제자들이 따라했어요. 새벽에 사역이 끝나고 수시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사도가 된 영성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저마다 모든 사람은 신령한 것들 사모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거룩한 것들 사모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체험하지 못하죠? 왜 경험하지 못하죠? 교회에 앉아있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영적인 놀라운 변화와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성숙한 믿음이 되기 원한다면 믿음의 경건을 향한 땀방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씨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거룩한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갓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라기 위해서 눈도 못 뜨는데
어머니 젖꼭지를 찾아서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것이 물려지면 자기의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빨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야 자기가 자라니까. 또 한 걸음 걷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이어야만 키가 자라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한 분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당 문턱만 받고 예전에 주셨던 구원의 씨앗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놀라운 일들을 풍성하게 거둬들이며 구원의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해지는 단계, 믿음이 성숙해지는 단계에 대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의 발버둥 치는 노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이 나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거룩한 땀방울이 흘려질 때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